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보혈로 제가 깨끗해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보다 제 욕심과 제 필요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저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조금만 더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서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 정말 내가 나쁜 그러한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를 더 이상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속의 나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노력과 이 사회에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다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고행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옛날의 그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규칙과 습관을 쫓아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유대인은 겉으로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심령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사람을 참 유대인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유대인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자유함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종교적으로 의식으로 묶어버리는, 가두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나 자신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발을 씻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떼를 쓰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몸을 씻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날마다 온몸을 씻는 것이지, 이왕 씻는 거,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날마다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것이 더 거룩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이 더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다 이 내용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사람의 요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본 진리가 흔들립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잘못되었다,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더 종교적이고 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고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을 읽어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어느 한순간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그 예언을 지키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다 이루어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낫고 당신이 더 나쁘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반을 기록한 바울도 오히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한 몸에서 건져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내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며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읽어볼 때에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나 구약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할 뿐이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신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당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주느냐? 당신은 도대체 뭘 먹고 살려고? 다음 달 내일 렌트비가 있습니까? 그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다음 달에 살 수 있습니까? 주신 돈의 3분의 1만 주십시오. 5분의 1만 주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비록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왜 이스라엘과 에돔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나오고 에서를 통하여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반목하며 싸웁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드는 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 이미 다 이야기하여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뭔데?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하였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람은 망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찌 옳다라고 그렇게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였다는 이 부분에 대해 그 이유가 있겠지요.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의에 의한,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이 뭔가 좀 야곱처럼 속이는 자, 이름처럼 뭔가 강교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록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약복강에서도 아내를 맨 나중에 보내고 뭔가 동물을 먼저 보내고 순서를 정해서 자신은 맨 나중에 같이도 출발하지도 않고 뭔가 계산적인 것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그것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 훈련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섬겼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싸워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마음에 용서를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다. 내가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노력을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승엽 선수가 모자 밑에 그 글자를 새겨놓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한 것만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수고에 의지하여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교회 봉사를 하며 착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왔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붙들려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울부짖으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서 비판과 좌절과 냉소와 때로는 강교함과 사람에 의지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201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하늘에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돈과 권세가 들어와서 교회 계급이 생기고 격차가 생기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있는 제사를 자기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미련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단단한 끝들 속에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며 절망하며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불쌍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의지함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참 미련하게 보이고 참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산 길이니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지켜주셨듯이 2016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